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쇠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쇠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어리석은 자들을 새벽을 살도록 영적으로 이만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은 자들이지만 새벽 저 시간을 주님께 연결한 만큼 진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한 자들인데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인데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으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이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연약한 기도를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새벽이 되고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혹시 수고할 일이 있다면 서슴없이 용기를 내게 하시고, 혹시 주를 위해 손해볼 일이 있으면 주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손해볼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혹시 참아야 할 일이 있다면 주께서 십자가로 참으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참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불을 켜고 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특별히 믿음이 떨어진 자들, 시험이 든 자들을 강권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마다 손과 발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표시나는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국내외 문제들이 무겁고 복잡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현명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선하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도 힘껏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신비로운 역사로 축복하셔서 이제는 칭송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므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정답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그 속상한 일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인생을 탕진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럴 경우에도 그렇구나, 있을 일이 있는 거구나,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그걸 갖고 붙들고 왜 그러냐 시비를 하고 점점 따지고 그러면 일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를 갖고 씨름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좋은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가축도 많아져서 하인들이, 종들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러면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됐으니까 조카 롯이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카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소돔 땅을 홀랑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보이는 것만, 도덕성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물론 이제 엉망진창이 됩니다만,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아니, 조카 롯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장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아, 섭섭해하지 마. 조카 롯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때문에 괜히 것 갖고 씨름하지 마. 그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배신합니까?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니까,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관계니까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런 가슴 아픈 얘기, 바울 사도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얘기를 쓰는 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참 얼마나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음 아픈 얘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때문에 섭섭한 일을 당하거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를 배신하고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도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같이 갔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환해서 얼굴을 금방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이니까 칠흑같이 캄캄한 그런 밤입니다. 횃불을 들었지만 어른어른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압니다. 여러 번 갔으니까, 가서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다 압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장소와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이들의 군대와 무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겁니다. 주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거기 그 무리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재정을 맡겨주었던 그런 제자니까 신뢰하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팔려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군대와 무리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려니 하십니다. 그 아픔과 그 배신과 그 상처를 그저 그러려니 하시고, 그리고 이걸 잘 소화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은 제가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분은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신대원 다닐 때 갈 곳이 없어서 제 방에 오라고 그래서 같이 있기도 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 잘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연락도 없어요. 야, 참 그렇다. 어떤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해요. 저도 몇 번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어요. 오해를 당했어요. 저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제 생각을 고쳤지만 마치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정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때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오해를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오해했어요. 그럴 경우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온 이 무리들에게 다른 제자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때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범합니다. 욱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목을 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고가 머리를 비키니까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이라도 쳤으면 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별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평생, 오늘 새벽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만 일평생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마음이 속상할 때 그러려니 하게 하시옵소서. 겉같고 붙들고 시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처럼 더 큰 사명을 더 크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더 많이 더 크게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소화해 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또 사람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고 가장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또 아픔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오니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 상처를 잘 소화하시고 더 큰 십자가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더 크게 생각하며 그 외의 일들은 주님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